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도 이제 설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이 할렐루야 시의 모음집입니다. 정확하게는 제3 할렐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환희와 또 찬양을 권고하고 또 열방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저자 미상의 감사 예배 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시인은 시작과 함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 의미가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권고나 제안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확신에 찬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배경에서 지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이 저작 시기를 포로 귀환 이후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헌당하던 시기로 이 시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시가 저작되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보면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요, 새로운 시대의 기쁨과 감격을 담은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겪었을 서러움과 참상들, 그 고통이 오죽했겠습니까? 나라 잃은 서러움하면 사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겼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그 당시에 비참했고 어려웠는지 우리가 여전히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죠. 그 고통이라는 것은요,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 불렀던 노래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죄다 어떻습니까? 막 기쁘고 막 즐거운 노래들을 우리가 불렀나요? 그렇지 않죠. 한과 서러움을 담은 구슬프고 굉장히 슬프고 어두운 그런 시대적인 노래들을 많이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절망스럽고 암담한 환경에서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숨과 한탄의 소리로 가득 찬 노래들을 많이 불렀고 그런 노래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런데 시인은 지금 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 백성들과 또한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그냥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것과는 별개로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새 노래로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그리고 과거와 현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현재의 상황과 처지에 지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명을,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약속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며 사막에 꽃이 피고 강이 나며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상치 않는 평안과 화평,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기쁨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과 믿음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일은 물론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일은 결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과 희망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에 매여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구슬프게 노래하며 좌절과 체념의 노래를 불러야 하겠는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지요. 어쩌면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돌과 같이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 안에 다시 확신으로 서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명령하는 것처럼 기쁨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창조자이시며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에요,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을 했죠. 귀환한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럼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너무나 심각하게 폐허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도 이제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현실의 삶의 터전도 이루고 가꾸어 가야 됩니다. 넘어졌다 서기를 반복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또 우여곡절 끝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건한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또 슬픕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지금 이 재건된 성전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요, 너무나 화려했어요. 그것을, 그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한 그 성전들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머무를 수 있을까? 이 성전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개 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무나 초라한 성전의 모습에 그들은 다시 깊은 슬픔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학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딴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성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헌당할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그리고 시인은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산이 생기기 전부터, 땅과 이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곧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의 손이 이 세상에 닿지 않은 곳이 없고 모든 생명이 그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나중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반드시 이곳에 내 평강을 주리라. 주님 약속하시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라고 말할 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의 춤과 악기는요, 사실 이방 종교와 신전에서 행해지던 의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영화나 이런 영상들 보시면 중동 지역에서 막 여자들 춤추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입었는지 벗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요란한 악기와 리듬에 맞춰서 막 허리를 막 흔드는 장면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당시 고대에는요, 이것들보다 더 선정적이고 또 성적인 충동과 흥분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춤들이 유행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시인이 우리에게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것은 마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언약궤가 그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는 자신의 하의가 벗어지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죠. 누가 보기에는 그것이 채통 없고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며 업신여겼지만 그는 그것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체면과 채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아무 쓸모 없다라고 그가 여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하고 당연한 반응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마음껏 다윗과 같이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여러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온 마음과 고백을 담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그 유교 문화와 이런 것들의 영향이 많이 아직 남아 있어서요. 그 찬양할 때 또 보면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심지어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도 주변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손 하나 드는 것조차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굉장히 용기를 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심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으로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시편 86편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하나님 내어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학계 말씀에 본 것처럼 이전 영광이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약속하시죠.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의 현실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명과 구원이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얻을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살면 그런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생과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바라보며 살아가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고 현실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이 현실에 무너져서 그렇게 구슬프게 체념하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또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